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딱딱하고 지루한 책,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언의 책, 또 어떤 사람들은 신비와 같은 책이라고 이해해두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각기 따로따로 66권의 책을 한 권으로 묶어 놨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성경의 모든 내용이 통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이야기를 각기 다른 저자, 각기 다른 배경, 각기 다른 시대에서 썼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이야기가 통일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성경은 거대한 하나의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책에서는 성경은 드라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인간이 가장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클라이막스 종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신약과 구약의 이야기는 바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거대한 이야기로 볼 때 성경을 가장 잘 요약할 수 있는 책은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성경의 권수와 똑같이 1장에서 6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까지의 내용은 구약의 내용이고 40장에서 66장까지의 내용은 신약의 내용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은혜로 구원하신다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죄, 심판, 은혜 이 세 가지 구조로 1장에서 39장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40장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위로를 받으셔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위로하는 그 메시지로 신약을 시작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을 거대한 이야기로 볼 때 어떤 부류는 시, 어떤 부류는 역사, 어떤 부류는 예언, 어떤 부류는 비유, 다양한 장르들이 등장을 하지만 이 이야기들이 각기 다른 저자, 각기 다른 시대 배경, 그리고 각기 다른 장소에서 쓰여졌지만 하나의 거대한 통일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후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의 교회, 또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린도 교회는 각종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우상 숭배의 문제, 분파의 문제, 성 문제, 갈등의 문제,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문제 많은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하여 다시 한번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의 내용입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위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야서 39장까지의 내용이 구약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그 말씀을 거역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베푸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그 내용이 반복되어 가는 죄, 심판, 은혜의 구조가 반복되어 가는 그 이야기의 끝,
그리고 40장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하여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처음 시작 부분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채찍을 들어서 그리고 심한 모욕적인 말로도 분이 풀리지 않을 그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로의로 번역된 말은 파라클레세우스의 원형인 파라클레시스입니다. 파라클레시스는 문자적으로 곁에서 부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께 사용되기도 합니다. 바로 헬퍼, 돕는 자,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며 우리의 필요를 따라 도와주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심판을 베푸시고 정죄를 하시며 그들을 향하여 채찍을 가하셔야 될 그분의 모습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라는 단어는 1절에서 11절까지 10번이나 사용될 정도로 계속해서 위로라는 단어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과연 위로를 받아야 될 교회일까요? 그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한 교회였을까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 교회는 책망받아 마땅한 교회였습니다. 채찍질을 받아야 마땅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하여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들은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를 동정의 관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동정의 눈으로 측은히 바라보는 것, 그것을 위로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동정은 우리를 강하게 하기보다는 우리를 오히려 약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으로부터 피해 있는 것이 위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으로부터 잠깐 우리를 비껴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우리를 다독거리시는, 그리고 달래고 장난감을 주시는 분일까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시련의 정면에 맞서서 싸워 이기도록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백성을 위로하고 계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때 등장하는 단어, 그 파라클레시스가 바로 성령님,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환난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심한 환난을 받았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고, 동족의 위험을 받았고, 강의 위협을 받았고, 살해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바다에 삼킴을 당할 뻔했고, 온갖 여러 가지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교회를 향하여 위로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겁니다. 우리도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않나요? 너무 기진맥진해 있지 않나요? 늘 입버릇처럼 긴 한숨을 내쉬면서 정말 죽지 못해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당했던 환난이 자신의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통로가 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은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내가 환난 가운데서 그렇게 건지심을 받았고 또 그렇게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당한 고난을 통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일, 바로 이런 위로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합니다. 내가 겪었던 그 환난과 그 속에서 받았던 위로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된다는 말입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한국의 역사를 가리켜 고난의 역사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끊임없이 유세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이기고 이기어서 오늘날과 같은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당한 자를 위로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세 지말에 한국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고난을 겪었고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이기었던 그 민족. 그래서 다른 나라를 찾아가 그 백성에게 선교할 때 우리가 그런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 또 다른 위로를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해외에 나가서 식당을 차리고 일본 사람들은 해외에 나가서 자동차 시장을 개척하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해외에 나가서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 땅을 밟는 땅마다 해외에 나가서 흩어진 한인들이 나가서 하는 일마다 먼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흩어진 한인들이 나아가서 한인교회를 세우고 그 한인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귀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일, 이것도 굉장히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신 그 백성이 또 다른 백성을 위로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세상을 지탄을 받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이끌어가야 될 교회는 세상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의 뒤를 따라가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TV 프로그램에 보면 한 끼 줍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경규와 강호동이 낯선 집을 찾아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그리고 수저 하나를 들고 한 끼 식사의 대접을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하게 한 끼를 얻어먹는 예능 같았지만 다큐멘터리 같은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리 각본도 쓰지 않고 미리 섭외도 되지 않았지만 각본 없는 드라마를 통해서 그 가정에 방문하고 그 가정에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치유와 회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교회가 가졌던 기능이 바로 이런 기능이었습니다. 신방을 하고 그리고 구역 예배를 통하여 각 가정을 방문하고 그 가정의 어려움을 서로 함께 나누고 함께 식사도 나누고 이야기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프로그램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각 가정마다 자신의 프라이버시라는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만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아니, 맞벌이 부부라는 이유 때문에 가정에서 함께 다른 사람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알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런 위로를 전해야 되는데 교회가 위로를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버린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위로가 필요합니다. 10대들에게 이런 위로가 필요합니다. 청년들에게 이런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작금의 세대들에게 우리는 무슨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노력하면 다 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언뜻 보면 열심히 하라는 말일 수도 있지만 모든 원인의 책임은 너에게 있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내가 취직을 못한 것, 내가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한 것,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지 못한 것, 그 모든 것은 나의 잘못이라고 스스로 자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들이 노력이 부족하고 그들이 더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시대는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금수저를 물기가 너무도 힘든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슈퍼맨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도 알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너 때문이 아니야. 너 때문이 아니야. 이 시대가 문제야. 내가 문제야. 라고 말하는 어른들의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10대들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청년들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교회 통계를 보면 2000년대 이후로 계속해서 교인들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학교가 없어져 가고 있고 청년부가 없어져 가고 있고 유초동부, 소년부가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문을 닫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청년부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이러한 기이한 현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청년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품을 수 없고 그들을 위로하기보다는 모든 잘못이 그들의 노력에 있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청년들은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교회가 그렇게 소외되고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동반자, 보혜사 성령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위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회복이 된다면 이런 위로가 넘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문에 보면 사나주그나 당신의 유일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문답의 제일 처음이 위안이라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위로가 필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을 다시 보면 사나주그나 당신의 유일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그 답변을 보면 사나주그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든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나의 모든 죗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하지 않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나를 항상 지켜주십니다. 실로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지금부터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게 인도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가보겠습니다. 제 2문입니다. 이러한 기쁜 위안 속에서 살고 죽기 위하여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의 답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나의 죄와 그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둘째, 어떻게 그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났는가? 셋째,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릴 것인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과하는 백성을 위로하십니다. 해외에 사시는 한인분들은 모두가 공감하시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비자의 문제입니다. 저희도 필리핀에 13년째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 2007년에 필리핀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바로 비자의 문제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힘든 문제를 우리에게 주실까? 때로는 좌절하고 힘들고 왜 이런 역경을 우리에게 주실까라고 하며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비를 넘기고 그리고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새로 오신 선교사님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했던 그 고난, 우리가 당했던 그 환난, 우리가 당했던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또 다른 위로를 받고 그리고 그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또 전하는 위로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위로자입니다. 바나바 그 이름의 뜻이 위로자입니다. 노아가 그 시대의 위로자가 되었던 것처럼 바나바가 바울의 위로자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바로 노아가 되어야 하고 오늘 우리가 바나바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 위로가 필요한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서서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 바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많습니까? 왜 이런 힘든 고통을 나에게 주실까? 왜 이런 위기가 나에게 찾아올까? 왜 이런 수많은 문제가 나에게만 찾아올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 준비하시는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고난을 통과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당했던 그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당할 때마다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사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주실 또 다른 기회이며 우리가 그 위로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긴 한숨과 그리고 쉴 틈 없이 끊임없이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리고 쓰러지듯 넘어지듯 그렇게 쓰러져 버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처럼 바로 오늘 우리가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크면 영광도 큰 법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크다 생각하시면 여러분 앞에 다가올 영광도 큰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위로는 위로부터 옵니다. 위로부터 오는 그 위로가 진정한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사람들은 그 위로를 술을 통해서, 담배를 통해서, 세상 문화를 통해서 위로를 받기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 받은 위로로 내가 다른 사람의 위로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바나바와 노아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이 마지막 때 여러모로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 한국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한국이 당한 그 고난,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받은 그 위로가 다른 나라를 위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주셨던 그 고난을 내가 잘 통과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또 다른 사람의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그 별명이 위로자이십니다. 보혜사이십니다. 우리의 헬퍼가 되십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자, 또 위로하는 자, 그리고 헬퍼가 되어서 진정한 위로자가 되셔서 이 세상에 여러분이 등장하는 곳마다 위로가 넘치는 곳, 위로가 넘치는 교회, 위로가 넘치는 세상, 위로가 넘치는 가정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